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저기 누군가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젊음의 시간, 그 시간은 절대로 1분이라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시간에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예. 근데 제가 조금 약간 당황하면 좀 길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한 협조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첫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저기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잘 듣나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사님들이 약간 당황해하는 모습이 좀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워낙 대답을 안 하셔서 대답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이 돼서 제가 준비한 것은 1시간 30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1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50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강력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는 우리 박수 3번 한번 쳐볼까요? 박수 3번 시작. 잘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박수 5번 시작. 제가 동탄 교회에 이 어르신들한테 이걸 하면은 딱 이렇게 5번 하거든요. 역시 젊은 분들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손바닥 박수는 이제 좀 잘 되신 것 같고, 가는 말이 고와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잘 어르신 어렵죠, 되게. 입이 10개라도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특강 강사로 이렇게 나올 자격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윤경규 이제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울었어요. 여기 우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나.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선목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전 시간은 박인선 선교사님 시간이었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박인선 선교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정답을. 왜 전도를 해야 되죠? 명령이라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명령이라고 얘기 들으면 뭔가 굉장히 좀 딱딱하잖아요.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이 없을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대요. 그 계획은 창세전에 하셨대요. 그 계획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근데 이 사랑해야 될 그 존재가 이제 사랑받지 못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신부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결혼할 신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매 맞고 또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지셔야 됐던 예수님,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손, 발 다 지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든 손에 뺨을 맞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제가 자식이 3명이 있는데 저는 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도 혹시 침뱉음을 맞은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거든요.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침뱉은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라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근데 나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자녀를 살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분은 어떤 걸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이 이 모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라니,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니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마웠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옆을 쳐다보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까지, 그 사람까지, 그 사람의 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떠한 비싼 물건을 산다면 다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데, 내가 제일 미워하는 아무개까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걷다가 누가 제 발을 갖다가 이렇게 탁 밟고 가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오른 엄지발가락 바로 옆에 있는 발가락을 뒤꿈치로 그냥 밟았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뭐냐면은 그분이 저를 밟은 걸 알면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알 수 없는 화가 이제 몸안에 끌어올랐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사과를 받아야지 내가 분이 풀린 것 같은 거예요. 저기요, 아저씨, 발을 밟으셨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그랬는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적반하장으로. 제가 그 욕을 들으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저런 기분이셨을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저런 기분이었을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이제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나는 조그맣게 발을 이렇게 찧은 것 같고 왜 얘기를 했을까? 한심한 제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사랑도 없고 정말 배려도 없고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저께 김태재 이제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주님과 우리가 이게 전도를 이렇게 하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먹힐 것인가라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썼던 수법이 부모님이 밥 먹어라 했는데 제가 어쩔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이제 승질을 이제 건드리는 거죠. 괜히 엄마에게 좀 기분 나쁜 일 있고 좀 화풀이 하고 싶을 때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막 문을 탁 닫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밥 안 먹으면 정작 내 손해인데 참 엄마가 그때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지금 밥 많이 안 먹고 그래서 밥 안 먹은 결과를 제가 지금 제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얘기를 했죠. 내 키가 밑에서 쟀을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을지 몰라도 하늘에서 쟀을 때는 제일 크다. 그 말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키재나요, 근데? 농담으로 얘기한 거고요. 제가 밥 안 먹고 밥 투정하고 그랬을 때 이 결과는 제가 고스란히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손해는 우리인데, 근데 참 이게 전도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성경에 보면은 어저께 말씀 보면서 이게 느낀 건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참 동행하는 생활, 이게 참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지껏 생활하면서 뭐 교회를 특별히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예배 참석 잘하고 남들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이제 굴레에 있어서 어쩔 때는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너무 행복했던 적이 있었고, 어떨 때는 어떤 찬양에 이제 너무 꽂혀갖고 너무 좋아갖고 은혜롭게 살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너무 낙심할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 있었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열매를 이제 맺으려면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실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나는 제대로 했었을까? 과거를 이제 돌아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제 간증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참 돈을 잘 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아 자동차에 이렇게 판매원으로 있었거든요. 판매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판매 이제 실적도 많고 이제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판매왕이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30대에 아파트를 장만하게 됐고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었죠. 저는 이제 차 파는데 이제 재능이 있는 줄 알았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3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외벌이고 이제 혼자 이제 생계를 꾸리는 이제 외벌이였었는데, 이제 어깨가 참 무겁죠. 이 3자녀들을 이렇게 참 이렇게 잘 양육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가 어렵고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자 제가 이제 그 차 파는 일이 굉장히 저조하게 되고, 그 차 파는 수익으로는 우리 집에 이렇게 회전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밤에 이제 대리 운전을 하는 일까지 하는 일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낮에는 이제 자동차 판매하고 밤에는 대리 운전하고, 새벽 2시나 3시쯤에 항상 집에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때 이동 수단이 뭐였냐면 전자 킥보드였었어요. 그래서 킥보드를 싹 타갖고 이제 손님 모시고 이제 집까지 바라다주고 또 이동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었는데, 집에 이제 제가 킥보드를 애지중지하고 굉장히 아꼈거든요. 어떤 날은 내 방에서, 어떤 날은 이 베란다에서 이제 현관에서 이제 충전을 했었었는데, 아침쯤인가 팡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화재가 집에 난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새까매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침인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딱 여니까 불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어요. 불이 이제 막, 이번에 배터리 사고 난 거 보시죠. 이렇게 막 불이 금방 나왔고, 이거는 진짜 이제 집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자매를 외쳤죠. 수아야 막 이렇게 외쳤어요. 막.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애간장이 탔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죽으면 안 되는데. 계속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제가 제 목숨을 부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2층 같은 아, 저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제 목숨은 제 목숨 아닙니까? 예? 제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아파트를 참 구입을 잘한 게 1층 같은 2층이었어요. 그 베란다로 해서 이게 저기 바로 이제 그 잔디가 있거든요. 탈출을 이제 팬티만 입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멋있게 이렇게 딱 했는데, 근데 저 자녀들이랑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제가 유독 가스를 제일 많이 마셨어요. 예. 가끔은 제가 얘기할 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 가끔 이제 TV나 TV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킥보드 화재가 이제 5년 새 급증하고 일가족이 사망하고, 제가 그 저기 신문의 주인공이 될 뻔했다니까요. 그때 제가 팬티만 입고 이제 잔디에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쳐다봤고, 소방관이랑 뭐 경찰관이랑 다 와갖고 막 웅성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망년자실을 하고, 이 요즘 말로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입니다. 현실 자각 타임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도대체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딱 죽으면은 이제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갔겠죠. 진영아, 너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저기 그 대리운전하다가 배터리 폭파 사고로 왔습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옛날에 주님 위해 살고자 이렇게 외쳤던 제 자신인데, 이거 대리운전하다가 이제 주님 나라 갈 뻔한 거예요. 야, 정말 내 인생이 이 파리만도 못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내가 아플 때라든지 뭐 서러울 때라든지 뭐 시험 떨었을 때라든지 현실 자각 타임을 가지게 됐을 때 이제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이 다 똑같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죠? 예, 다시스가 어디예요? 유럽. 저도 모든 것을 잊고자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갔습니다. 자, 유럽에 가갖고 이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갖고 집에 이렇게 이제 못 가는 상황이 생기면서 우리 자매 걱정, 우리 아이들 걱정, 뭐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제 인생을 이제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숙제는 하고 일을 하자. 그 숙제가 뭐냐면,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저희 이제 부모님은 구원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유언 같은 말을 저에게 남깁니다. 진혁아, 네가 결혼하거든 이제부터 네 부모님은 네 장인 장모님이니라. 그들이 구원 안 받았으니까 너로 하여금 구원 받도록 하여라. 이렇게, 그게 이제 유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 같은 숙제를 이제 딱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희 장인 어르신이 이제 구원을 안 받았거든요. 이제 팔순이 다 돼 가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됐는데 사위가 바빠갖고 구원 받았다는데 자기 일을 하고 있고, 나중에 죽었는데 복음도 안 전해주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다시 독일로 오리라 하고 제가 표를 끊게 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박수도 안 쳐주시네요. 그 날이 2021년 1월인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까지 제가 백수로 이제 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사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자매한테 얘기해서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또 사드리고, 자, 어린이 뭐 사탕 주고 뭐 약 먹이듯이 5분만 10분만 자 우리 저기 말씀 공부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해갖고 말씀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랐어요. 뭐 이거 체험도 가고 뭐 어디 데려 모시고 가고 했는데 6개월의 시간이 딱 지난 거예요. 지금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1+1 6개월 더.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맛있는 거 해드리고 또 꼬치도 해드리고 또 맛있는 거 해드리고 또 생일 축하도 해드리고 했는데 1년이나 시간이 다 갔어요. 제가 이제 자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자매, 이제 쌀도 떨어졌고 나도 솔직히 할 만큼 했다. 나 진짜 한 달 동안, 1년 동안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내 딴에는 진짜 다 모시고 다니고 했는데 이 장인 장모님이 안 받아들이시니까 이제 나는 이제 저기 피해 싹슨 저기 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자매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왜 했냐고. 자매 이제 그 잔소리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1년 동안 주님과 이제 성경을 보면서 좀 가까워졌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게 조금 더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월급도 못 주는데.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왕 사는 거 진짜 같은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자.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본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이 보장된대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말씀만 알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은 집은 보장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들이 100배나 된다. 전토도 100배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제가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무슨 일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주님 일을 좀 뭔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쓸 때까지만 그 아이들을 모아갖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3명인데 너희들 이제부터 잘 들어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빠가 뭐 도둑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 위에 산다는데 내 돈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집을 팔면은 집이 다시 생긴다고 하니 저기 나는 지금 집을 팔 만한 믿음은 못 되지만 너희들한테 유산 줄 건 없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명의 아이들이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주입식 교육 있잖아요.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니까 아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좀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돼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유산은 그렇게 정리됐고 너희들 저기 그 주님과 교회를 우선으로 이제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 해외에 있을 때 너희들 생각 많이 했었어. 근데 너희들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 뭐 시험 기간이라고 뭐 수요 집회랑 뭐 예배 빠지고 그건 도저히 못 보니까 수능이 만약에 목요일이라도 수요 집회는 꼭 해야 된다. 예배는 당연한 거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좀 써먹었거든요. 부모님한테 잘 통해요. 저 이거 공부만 하면은 내일 10점은 더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으신 아버지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야 TV도 뭐 고장 났고 너희들 휴대폰도 없어. 학원도 없어. 보내줄 돈도 없어. 그리고 용돈도 없어. 야 저기 다니엘이가 새충구 봐봐. 야 저기 왕의 진미와 저기 그걸 안 먹어도 정말 주님의 경배하니까 더 얼굴도 붉으스름하고 잘생겼잖아. 너희들 저기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용돈은 구해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거다.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진짜 용돈 안 줬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우리 박복주 선교사님이 5시에 일어나서 애들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우리 5시에 기상해보자. 이게 진짜 저한테는 제일 힘든 거였어요. 제가 이거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그 올빼미족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희한하게 나는 왜 이렇게 젊은데 피곤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 딱 끝나는 시간이 끝나자마자 그 종소리에 그 알 수 없는 배꼽에서 이제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품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막 기운이 이렇게 솟고 막 청롱하게 막 더 눈도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뚜렷해지고 뭘 하고 놀지? 막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새벽 2시, 3시, 4시는 정말 좋아요. 넷플릭스 보고 뭐 팝콘 먹고 너무 좋은데 5시에 일어나 보자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시에 일어났거든요. 야, 저기 3년 동안 일하면은 적응될 것 같아요? 뭐 책에 보니까 80일 뭐 8주 일하면 습관이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진짜. 근데 5시에 일어나니까요. 이제 성경을 1시간 읽고 뭐 또 1시간 교제를 하고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제 교제를 하는데 희한하게 이 어려운 성경이 잘 받아지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말이죠. 이 아이들이 이제 깨닫는 그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너무 막 박히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런 책인 거예요. 이 성경책이 세상에 많은 책들은 사람이 지었지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성경책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사고 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읽어도 안 열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열리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희한한 책입니다.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뀌고요. 저희 자매가 바뀌고요. 이게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같이 찬양도 드리고 교제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하고 이러면서 예전에 몰랐던 이 교제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변화되는 우리 가정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뭐 어디 야외 집회 가면은 다리에 줄 잡고 이렇게 하나 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고 그랬는데 같이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같이 하니까 같은 비전을 꿈꾸고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5시에 일어나라고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닮은 거는 제가 예수님을 닮은 거는 제 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 진짜 저번에 특강 시간 첫 번째 했던 이제 저기 형제님께서 너무 잘생기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너무나 말랐고 못생기고 키 작거든요. 제가 키는 닮았는데 그 예수님이 저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면 우리도 일어나고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이제 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과연 이 교회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막내 아들이 이제 3학년인가 그랬었는데 교회에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가 너무 없다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막내가 이제 애들이랑 놀고 있는 것을 놀이터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생각하다가 제가 무심코 갔어요.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제가 화를 냈어요. 애들이 막 좀 겁먹잖아요. 너희들 나 따라와. 그렇게 막 따라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속으로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막 가슴이 막 콩닥 뛰면서 근데 따라오라고 한 곳은 이제 교회예요. 교회인데 교회에 이제 딱 와갖고 왜 그러세요?
제가 주님 할 말을 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딱 얘기한 게, 아니 너희들 지금 밖에서 노는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저기 깡패가 있을 수도 있고 돈 뺏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교회에서 놀아라. 제가 애들한테 ABCD 가르쳐주고 애들한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맛있는 거 사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애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이제 많이 놀러 오게 됐습니다. 어디도 놀러 가고, 또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모세와 같은 자가 이제 제 아들입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길거리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불량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없는 애예요. 엄마가 죽은 게 아니라 엄마가 도망갔어요. 보니까 그 친구들 끼리끼리 온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쭈쭈바 이게 폴라포 사주니까 또 친해져 갖고 짜장면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이제 복음 집회 때 7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보다 보니까 애들이 요즘에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하는 애들 만나갖고, 저 사실 축구를 못 하는데 막 축구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또 불의의 제물로 음료수를 사주고, 그러니까 또 애들을 또 데리고 와갖고 매주마다 만나자 그래서 이제 축구팀을 이제 결성하게 됩니다. 근데 나 혼자 이것저것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옹골 성전교회는 이런 식으로 축구 교실을 한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축구 교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를 빌려서 일요일 날 2시간 30분 동안 이게 축구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초등학교 청소년들이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동탄교회 이제 어떤 이제 고 이영수 형제님께서 암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제 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제가 안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나 뵀습니다. 사실 이 동탄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요, 제 마음에 응어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목청껏 부르고 싶은 데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말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다 박수 쳐주거든요.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사이다라고 하죠, 요즘에. 저는 사실 용기가 없고 겁쟁이거든요. 제 눈 보세요. 이렇게 저 조금만 슬픈 일 있으면 울거든요. 제 아이들은 저보고 T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F입니다. 이제 성경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실 여기 모치님 간증인데 구원 간증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의 결실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아까 형제 자매와 어머니 자식이 100배나 된다 그랬는데, 진짜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분들이 1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진짜 보물인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 야 진짜 돈도 안 되는데 지금 뭐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합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분들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섬기고 되는데 이 섬기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동탄교회 이 사역은 사실 동탄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외인 구단이라고 해서 외지역에 있는 형제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서 지금 워크숍을 한 건데요. 많은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밴드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지 몰라갖고 뭐 유튜브 이게 조회수가 늘지도 않고 그래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밴드 운영해 주실 분, 유튜브 운영해 주실 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복준 선교사님이 저기 결혼 우리 모임 안에 이제 결손 가정이 있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같이 하자 그래서 뭐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윤시 형제님이 그때 운전도 해주셨고 같이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좋은 얘기도 하고 또 만나고 또 김태재 형제님 뒤에 계신 김태재 형제님이 회장으로 계십니다. 제가 이런 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포즈 좋죠. 예, 예. 그리고 시간 남으면 뭐하지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원래 원로 형제님이신데 관절이 안 좋으세요. 95세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안 좋으셔서 교회를 못 나오셔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짜장면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나 지난달이나 매일 짜장면 곱빼기만 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짜장면만 다른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짜장면 사진이 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지겨워서 좀 다른 것 좀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짜장면을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짜장면을 사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부시님이 기억력이 잘 없으세요. 근데 뭐 자기 딸 이름도 잘 기억도 못하고 뭐 했는지 잘 모르는데 어느 한날 손에 제 이름을 적어 오셨길래 부치님 저 왜 제 이름을 적어 오셨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면은 부치님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진혁 형제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이게 보람이죠 이게.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제가 식사를 먹으면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절이 힘든데도 관절이 되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오셨는데 200만 원 헌금을 하셨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큰 돈을 하셨어요? 교회가 나를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서 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참 감사가 됐습니다. 어려운 분들 만나고 기도해주고 또 교제하고 어떤 집에 가면은 문전박대 당하고 또 이 모치님은 우울증이 좀 심한데 제가 1년 정도 넘게 계속 같이 교제하고 또 제가 제 아이들을 같이 동역자로 같이 가거든요. 또 뭐 문제 있는 거 있으면 제가 손 봐줄 수 있는 건 손 봐주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구원을 받게 됐고 이제 얼마 전에 침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 청년들 중에 한 명도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녔는데 제가 계속 전화를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또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그 형제가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봤을 때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 또 아픈 사람들, 또 뭐 아이들 이렇게 만나 보면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4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의식이 없어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나 못 들으시나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모치님은 이렇게 만나 뵙고 했는데 또 만나 뵐 줄 알았는데 소천을 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슬픔도 있습니다. 수원 중보교회 팀은 이제 또 전도부를 결성을 해서 우리 전도를 합시다 해서 전도지를 줬고 매주 전도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동역자입니다. 길거리에 매주 전도지를 돌리는데 제 막내 아들이 특히 전도지를 주면은 이제 무조건 다 받아요. 할머니도 받고 아줌마도 받고 다 받아요. 저는 뺀지 맞는데 너무 잘해서 이렇게 좀 비 올 때도 하고 있습니다. 비 올 때도 하고 있고 눈 올 때도 지금 뭐 눈 올 때도. 근데 비 오는 날이나 눈 올 때는요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조금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도 바울처럼 채찍으로 맞고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힘드니까 더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신방 전도하러 갔는데 기름이 없어갖고 이거 어떻게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누가 차를 또 박는 거예요. 제 서러운 마음이 복받쳤습니다. 주님, 아무리 똥차라지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이게 상대방이 저를 이렇게 받고 이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콜센터에 전화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미안한데 돈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20만 원 주고 하자고 해갖고 20만 원 받았습니다. 그걸로 기름 넣고 제가 전도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드릴 건 없어요. 트렁크 열어서 뭐 좀 드리겠다 하니까 뭐 주나 싶어서 했는데 전도지를 줬습니다. 천국은 공짜. 얼굴이 그리 유쾌하진 않아요. 유쾌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르신 작년에 경주 노인 캠프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이 생깁니다. 지금 구원받는 간증인데 뭐 우리 간증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고맙다. 2023년 10월 31일 날 5시 50분 구원받은 김인수 형제님과 상담을 했는데 여기 원래 강사님이 우리 윤경규 이제 형제님이셨어요. 용돈도 받았습니다. 고맙다 구원받게 해줘서. 근데 너무나 귀한 용돈이었기 때문에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다시 독일로 갔다면 나는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우리는 욕심장이라서 이것도 하고 싶고 사실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어요. 제가 독일에 가는 게 좋았었을까요? 안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안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 이상하게 더 일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돈 버는 일. 제가 알거든요. 제가 얼마큼 돈에 약하고 유혹이 많은지. 저라는 원래 존재는 너무 단순해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지. 양쪽을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됐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이렇게 봤을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어부였었는데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쩔 때는 10마리 잡았어요. 그래도 최저 마지노선이 20마리인데 너무 부끄러워갖고 그랬던 적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30마리. 그냥 평균 했네. 어떤 데는 50마리. 오늘은 좀 잘했어. 어떤 날은 100마리. 누가 내 몇 마리 잡았는지 뭐 물어봐 주는 사람 없나? 저기 몇 마리 잡았는데 이게 은근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 갖고 30마리? 30마리. 난 100마리. 그리고 저 집사람 저기 장인 장모님 불러 여기 맛있는 거 사주게. 그러면서 신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어깨 탁 펴고. 어떤 날은 0마리. 부끄러워갖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말 걸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지 않나요? 우리 삶이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 수능 시험 버렸다고 자기 목숨을 갖다가 투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삶의 기준이 어떤 금전적인 거, 돈에 의해서 널뛰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베드로는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더 가치 있는 일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설사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 일이 설사 나에게 환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희한한 일이 된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괴로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떻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소망이 뭔지 아시나요? 소망은 너무 좋은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질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무슨 시험 공부하거나 뭐 준비하거나 취업 준비하거나, 내가 이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잘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헛고생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지금 헛꿈을 향해 달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소망이 있는데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산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이 산 소망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 말도 못 믿겠고 사실 대통령 말도 잘 못 믿는데,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확실하게 하시는 그 일, 그게 바로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거 이룰 거다, 진짜 이룰 거야, 하나님 말씀이 틀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셋째 하늘을 너희들한테 이렇게 줄 거야. 너희들 지금 몸 아프고 힘들지? 너희들 몸 새롭게 할 거야. 왠 줄 알아?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걸 알다 보니까 이 세상에 돈 조금 버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너무 어리석은 게 주위에 있잖아요. 환경에 따라 틀린 거예요. 베드로가 특히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너무 쿵쿵쿵쿵 가다가 바람이 불고 막 물이 철렁철렁 거리는 거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빠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빠져서, 재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는데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야, 위를 봐야지, 위를 봐야지, 위. 너희들 이 땅에서 그 삶이 다가 아니야. 너희들 나랑 영원히 살 거야. 근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너 대리운전 지금 하고 있는 거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막내 아들 공개 수업에 갔습니다. 애들이 꿈이 뭐냐고 했을 때 막 손들었어요. 뭐 1번 건물주 되고 싶다. 요즘 애들이 이래요. 2조 갖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 앨범 갖고 싶다. 뭐 벌써부터 돈 없는 그런 돈 없이 사는 삶을 갖고 싶다. 5번 아이언 수트를 갖고 싶다. 별의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지켜봤냐면, 제 아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지켜봤는데 제 아들이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좀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고요. 집에 와갖고, 야, 너 진짜 아빠가 힘들게 갔는데 이렇게 발표도 안 하고 그러냐, 발표라도 하지. 제가 조금 뭐 서운한 말을 했어요. 다음 날 이제 애가 이제 학교 가고 나서 무슨 책상에 이제 쪽지가 있는데 그 쪽지를 봤더니 이제 얘가 하고 싶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고 싶은 꿈은 올해 꼭 침례받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자취를 쫓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데 가고 싶어요. 이걸 봤습니다. 제가 이 준하한테 참 미안했어요. 준하는 꿈이 있는데 선교사입니다. 이게 3학년 때 2년 전에 이제 쓴 건데, 캄보디아 선교 여행.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나는 캄보디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책과 전도지를 많이 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를 세운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도록 막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를 한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거듭나서 침례를 받고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됐다. 이게 제 아이의 꿈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한식 형제님이 이제 저의 이모부세요. 오늘 원래 특강이 있었는데 못 오셨죠. 근데 가끔 전화하면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진혁아, 너는 30년 전에 내가 봤어. 너 캠프 때 주님 위해서 산다고 너 일어섰었잖아.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꼭 특별하게 주님 위해 살아야 돼. 저만 일어선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일어섰어요. 주위 사람들 다 일어섰는데 이모부가 저를 딱 본 거예요. 그거 갖고 지금 30년 동안 저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일어선 것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였었거든요. 사실 그냥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해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나님한테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9개월 동안 아프리카, 그 다음에 네팔, 이제 다음 달에 태국도 가거든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 이렇게 지금 선교도 다니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약속 안 지킨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항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30년 전에 캠프 했었을 때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의 청춘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이 강사님 얘기했을 때 저는 일어섰거든요. 여러분들 일어서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썩어지지 않는 산소망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젊음, 눈물, 열정, 여러분들의 피와 땀, 그것을 보상해 줄 하늘이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저도 일어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일어서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내가 표현하고 일어서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두서없는 이야기에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어떠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질 돈과 재물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산 소망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너무 못났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의 불쌍하고 나약하고 이 어려운 저의 심령을 주님 아시오니 저와 이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마지막 오실 때까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비옵나이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양 같아서 조그만 유혹에도 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불쌍한 자이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